술집은 안 가봐서 강양 가봐서. 자, 사무엘상 오늘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정말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불행한 여자가 한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다른 건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안 돼가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의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파쇄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파쇄되고, 부부 관계도 파쇄되고, 자식도 파쇄되고, 뭐 건강도 파쇄되고, 한 4가지, 5가지가 다 파쇄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한 가지가 파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할 때는 보니까 거의 다 파쇄된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최소 한 3가지 이상 파쇄된 사람들이 쭉 오시고,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는 약간 한두 가지 파쇄된 분들이 오시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많이 파쇄될수록 많은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낫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이 파쇄됐기 때문에 많은 생명이 나오니까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우면 내가 많이 파쇄해 주세요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공평한 나라거든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은 예를 가지고 이 세계에 와도, 은혜와 부활 생명의 세계에 와도, 나는 이렇게 돈도 파쇄 안 되고 부부 관계도 파쇄 안 된 사람이 4-5가지 다 파쇄된 사람 보면서 나도 저만큼 생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대로 누리시면 돼요. 돈을 파쇄 안 했으면 돈을 좀 누리시면 되고 부부관계 파쇄 안 했으면 부부관계 누리시면 되지.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사실은 은혜죠.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누리는 게 중요하지, 이제 탐내는 것은 오히려 독이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그럼 가난하게 하는 것도 복이고 부하게 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누리는 거지, 꼭 가난해야 된다거나 꼭 부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꼭 낮아져야 된다 할 필요도 없고 꼭 높아져야 할 필요도 없죠. 주신 대로. 예, 주신 대로. 그렇죠. 주시는 대로 받으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하게 하셨으면 이혼하게도 하시고 재혼하면 재혼하기도 하시고, 혼자 살면 혼자 살기도 하시고, 그냥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대로 받으면은 우리 인생이 그 자체가 또 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이렇단 말입니다. 목회가 망하면 망한 대로의 복이 있어요. 흥하면 흥하는 대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좀 흥해가 바쁘잖아요. 근데 흥하면 흥한 대로 복이 있죠. 근데 망했을 때는 망했을 대로 복이 있어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나물 캐고 놀고 그 노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은 일이 없으면 일 없는 걸 막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이 있으면 일 있는 걸 누리셔야 되는데, 자아는 반대로 하거든요. 일 많을 때는 왜 이렇게 일이 많노 하고 일이 없으면 왜 이렇게 일이 없노 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높여도 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낮춰도 저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생명이 진짜 그것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알아지고 누려지면 앞으로 가도 복이 되고 뒤로 가도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난이 없단 말입니다. 악과 고난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은 악과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죠. 이래 가도 천국이 되고 저래 가도 천국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한 가지가 안 되는데 이 뭐 한 가지 안 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네다섯 가지 다 파쇄돼야 사무엘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계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 공평케 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시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은 꼭 내가 다 파쇄돼 가지고 내가 생명이 많이 흘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부부들 이제 이 부활 생명을 이제 체험하는 이 과정에서 항상 한 사람이 먼저 체험하거든요. 아내가 체험하면은 누가 복이 되겠어요? 그 아내가 자기 자아가 적고 부활 생명을 체험하면은 남편이 복이 됩니다. 남편은 생자아예요. 완전히 지 맘대로 살아. 완전히 자아로 사는데 아내가 깨어져 가지고 부활 생명을 누리면 그 복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남편에게 확 다 흘러가요. 근데 이 자아가 깨진 아내도 자기 속에서 자기를 거쳐서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깨어져서 생명이 흐르는 자기가 엄청난 복이 되죠. 그리고 남편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남편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가기 때문에 남편도 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아내나 남편이나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터치되면 반응이 와요. 정말 반응이 와요. 근데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남편이 끄덕도 안 합니다. 반응이 안 와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이 흘러서 상대방에게 가면 상대방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사랑을, 존재적인 사랑을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존재적인 사랑을 탁 만나면은 사실 변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변화돼요. 왜? 하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바뀌어 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존재적으로 내 존재가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전도는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되는데 굉장히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50년 할 거를 존재로 하면은 5달 만에 되는 거죠. 한 100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전도하려고 평생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며칠 아래 했던가 화요일 날 한 분이 찾아오시고 또 한 분이 또 화요일 날 한 분이 자매님 찾아오셨는데 그 자매하고 뷔페에서 식사하려고 갔는데 또 한 자매님이 여기 오신 성경 보러 오신 자매님이 뷔페집에서 우연하게 만났어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친구 한 분 데려오시더라고요. 진짜 우연하게 그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커피숍에서 화요일 날 계속 교제를 했는데 이제 남편이 다 안 믿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이에요. 근데 남편에게 입으로 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통해요. 통하고. 특히 남자들이 뭐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안 되고 가부장적이면 가부장적일수록 더 안 돼요. 근데 그 똑똑해봤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면 그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면은 그 생명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안 되지. 남편이건 자식이건 그냥 그리스도가 흘러가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진짜 복음의 세계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한나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내게서 한나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가니까 그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암흑 시대를 왕정 시대로 사사 시대를 왕정 시대로 바꾸는데 결국은 한나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해서 엘가나의 아들을 낳았다면은 시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했지만은 자기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한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낳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2절에 보면은, 그 한나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한나가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진짜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냐면 여호와를 인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할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기쁨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뭐 예배할 때, 구제할 때, 이럴 때 굉장히 기쁨들을 느끼거든요. 아니면 뭐 성경 공부할 때. 예. 근데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기쁨은 깊지 못해요. 예. 진짜 기쁨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해 가지고는 절대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가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뭐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삶 속에서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걸 볼 때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생수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경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원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잠깐 율법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 또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거 다 율법이에요. 예, 거기에 빠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하는 한 교회가 있는데 가보면은 되게 율법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자신이 그 남침례교거든요. 남침례교에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신 분인데 그 율법적인 요소가 못 빠져가지고 그 자체도 굉장히 나뉘면 힘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24시간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또 순종해야 돼.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 생활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도 다 율법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잘못 들을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그냥 들려요. 그냥. 사실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생명의 감각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나를 저절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해요.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또 음성을 들으면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순종 안 하면 또 죄책감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근데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서 들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기도 중에 그냥 들려온다거나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나 이삭의 생애나 야곱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일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되죠. 만약에 애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밖에 산책을 갔다고 칩시다. 동원에 산책을 가는데 그냥 이렇게 놀다가 애가 갑자기 앞에 있고 물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물이 있을 때는 바로 얘야 앞에 물이 있다. 옆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위험할 때는 부모 쪽에서 먼저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저 물웅덩이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물웅덩이가 있으면 하나님 쪽에서 먼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야, 저 물웅덩이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가. 자, 하나님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재정의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음성을 들어야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거나 환경을 옮기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씀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아예 환경을 옮기거나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속에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이런 거를 알려면 성경을 통독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통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면 백방실패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 관점으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교제하셨구나. 하나님 쪽에서 이삭과 어떻게 교제하셨는가. 하나님이 야곱과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바울과 베드로와 어떻게 만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들을 보게 되면 복음적인 시각으로 딱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율법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4년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제일 먼저 가서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했거든요. 집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음성 듣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의 한 달, 두 달 계속 음성 듣기를 했는데 그것도 놀라워요. 정말 놀랍게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쫙 읽다가 이게 탁 열리니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그냥 탁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신 필요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예.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시겠지. 이렇게 하니까 뭐 일이 없어요. 일이. 그래서 이 책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 비밀 이것도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되면 내가 어렵게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잖아요. 예. 성경도 내가 억지로 연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이러면 굉장히 쉬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인데 이거는 사람과 구별된다는 거죠. 또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말.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단 말입니다. 그 유일하다는 말은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 하는 거룩하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같은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상이나 다른 신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돼. 우리가 찾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은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쪽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호와 쪽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여호와 쪽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면 전부 다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이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야,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나 이런 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 반석이 되신다. 절대적 반석. 그러니까 절대적 피난처가 되고 절대적 안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반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보면 그 땅 전체가 거대한 반석이라는 돌 위에 이스라엘 땅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인생과 같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는다. 근데 강남에 가면 큰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심하면 막 정신과 약을 먹나. 강남만큼 정신과 약을 많이 먹는 동네가 없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그런 수많은 이제 그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인 반석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내 돈도 믿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의지하고 남편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직업이나 내 능력도 의지하고 이러니까 흔들리죠. 하나님이 절대적 반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인생에서 악과 고난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진짜 악과 고난이 없어지더라.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뭐 가난케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러잖아요.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요.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거나 부하게 되거나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냐면 본인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저 사람 공부를 잘해서 저 사람 능력이 있어 부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부지런해서 부자가 됐다.
부모님이 돈을 물려줘서 부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가난하게 되거나 부하게 되는 게 여호와께 달렸어요. 그러면 이 인생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워요. 부하게 되는 것도 너무 쉬운 거야. 여호와께 달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흙수저로 태어나도 여호와께서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는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하나가 안식이 된다. 하나님이 뭐 연결시켜주면 내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는 게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만 있어. 근데 다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누굴 찾겠어요? 자기는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을 딱 찾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쉽다니까 인생이. 근데 내가 부하게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만큼 고생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부 다 악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자식도 자식 키울 때도 늘 고민이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부하게 되고 높아져야 되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고생인 거야. 그만큼 악이 나와요. 악이 받쳐. 이놈의 새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부하게 되고 높아져야 되는데 공부 안 하잖아. 그러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 열불이 나면은 자식하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야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 달렸다가 뭐죠?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악도 나오고 문제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면은 악 받칠 일이 없어요. 공부 안 해도 악이 안 받쳐. 왜? 네가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너를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부모도 편안하니까요. 애들도 자기가 좀 공부 좀 못해도 스트레스 안 받아. 왜? 내가 공부 잘해야만 부하게 되나? 여호와의 손에 달렸는데. 그럼 애가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잖아요. 세상을 조건을 안 봐. 그러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제일 어린 다윗이 가서 물맷돌 딱 가져가지고 골리앗을 딱 넘기잖아요. 근데 그런 담대한 사람을 회사에서도 못 찾고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귀하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회사 사장들도 똑똑한 놈 찾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똑똑한 거는요. 회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위에 사람이 조금만 가르치면 다 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뭐 군대 가보면 다 알아요. 군대 가보면 멍청한 애도 돌아가지고 2등병 시작해가지고 1병대가 상병되면 다 딸딸해져요.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들어갔잖아요. 대학원 다닌 제가 들어가면 2등병부터 출발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온 친구가 상병 병장 돼 있으면요. 그 상병 병장의 지혜를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을 뽑을 때도 어떻게 보면 너무 똑똑한 놈만 뽑는다니까요. 근데 거기 회사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그 위에 사람의 말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수용하고 사람들과 빨리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똑똑한 놈 왔다가 좀 있다가 마음에 안 드네 바로 나가본다. 뽑았는데 나가고 뽑았는데 나가고. 그럼 사장이나 위에 사람 입장에서는 일이 안 되거든요. 회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조금 모자라도 위에 사람 말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듣고 빨리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놀 수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맞출 수 있다.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창조주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인간관계 100점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 나오느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는지 정확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모르니까 회사가 더 문제고 가정에도 문제고 교회에서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진짜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쉬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내지 말라. 이 말은 네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이 반석이지 네가 반석이 아니다. 네가 네 힘으로 높아지기도 하고 네 힘으로 낮아진다. 그것이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있으니까 악과 고난에서 절대 해방될 수 없다. 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렸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보신단 말이에요.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안 돼요. 근데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뛸뛴다. 이게 뭐냐?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용사는 뭐예요? 서울대 출신이단 말이에요. 의대 나왔단 말입니다. 법대 나왔단 말이에요. 하버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꺾여요. 이게 인생의 그 비극이잖아요. 근데 넘어진 자, 전문대도 못 나왔어. 근데 힘으로 뛴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됐냐?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제 이 세계를 알면은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넘어진 자가 제일 안 기뻐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슬퍼하겠어요? 용사가 제일 슬퍼한다. 이게 역설의 세계. 역설의 세계. 그러니까 저도 목회 잘하는 사람은 활이 꺾이고 목회 못하는 사람은 힘으로 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읽는데 이게 다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 이 망한 게 여호와의 힘으로 힘을 띈단 말이에요. 용사는 자기의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넘어진 자는 여호와의 힘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진 것도 엄청난 복이 되죠. 여호와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판다. 유족하던 자들은 가난하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 자가 복이 있고 줄이던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 나오냐? 이것이 이 한나의 기도가 예수님이 팔복이에요. 팔복. 요 한나의 기도가 그대로 옮기면 예수님이 처음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 중에 5장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전부 다 뭐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망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결국은 이 한나의 기도, 그렇죠? 한나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한나의 기도.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다 같아요. 같아. 근데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자,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였다. 그러니까 불임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일곱을 낳기 위해서 잉태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면 완전한 자녀를 낳았다. 완전한 자녀. 일곱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거잖아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지금까지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임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저도 성도를 낳는데 뭐 제가 열심히 해서 성도를 낳아봤자 그냥 쇠약한 자녀밖에 못 낳아요. 근데 제가 성도를 낳지 못하니까 일곱 성도를 낳는 거예요. 일곱 성도. 완전한 성도 일곱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역설인 거예요. 역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사, 유족하던 자, 많은 자녀를 둔 자 다 망한단 말입니다. 왜?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천연적인 생명. 근데 넘어진 자나 줄이된 자나 잉태치 못한 자는 자기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또 은혜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요 한나의 기도 하나 안에서 사실은 이 한나의 기도 하나가 성경 전체의 복음하고 다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하나만 알아줘도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가 다 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한나의 기도를 읽었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내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돼. 이게 정말 내게 실제를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 또 정말 내가 넘어진 자, 줄이된 자, 잉태치 못하는 자가 진짜 내가 복이 있다고 보여지느냐.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일곱 아들을 낳은 경험이 있느냐. 내가 정말 줄이던 자였는데 오히려 다시 줄이지 않는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누려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읽었을 때 반드시 내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으면 그 성경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게 이루어진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쉬워지죠. 특히 이제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김성수 목사님이 원어를 가지고 쫙 복음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뒤에 사람들이 저 김성수 목사가 하다가 그만둔 저 원어로 나도 파고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원어를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김성수 목사가 소개했던 그 원어를 푸는 방식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도 그런 전화들이 왔는데 그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 문맥을 잃어버려요. 문맥. 그래가지고 지식은 어마어마한데 내가 실제는 거의 없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하다가 제 유튜브를 만나가지고 지금 듣는데 고백이 그쪽에는 이제 원어를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 왜냐하면 원어 푼 그것만 계속 보지 성경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봐도 모르잖아요. 한글 성경 이거 보면 뭐합니까? 네? 한글 성경 봐가지고는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점점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그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만 봐도 우리가 복음을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렵게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네. 이 한글 성경, 이 강유식 목사님이 기아점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의 원어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알아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단어보다 문장이 중요해요. 근데 원어는 문장보다 단어에 들어가 버렸다. 미친 짓입니다. 그걸 내가 지식적으로 또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고. 그 단어에 너무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장에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도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거 원어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원어 하나도 몰라도 돼. 지금 원어 하나도 안 썼잖아요. 말을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말을 못 알아듣는데 원어가 뭐 필요해. 한글 성경만 봐도 알아들을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이 여기 이 한나의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원어는 도움을 받는 거지. 그게 추가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원어 단어 하나하나 그 여기 다 찾아요. 웬만하면. 항상 성경 보고 가르치기 전에 요 단어, 한글 단어가 나오면 그걸 원어로 찾아가서 뜻을 3-4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을 풀어 나갈 때 굉장히 풍성해요. 그리고 진짜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깊이 알아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원어를 아는 게 중요해요. 되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거 없이 풍성하게 풀어지기 힘든 부분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항상 보조 도구입니다. 보조 도구.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로 보느냐 원어로 보느냐, 킹 제임스로 보느냐 킹 제임스 안에 일반 성경으로 보느냐, 어떤 번역 성경으로 보느냐가 전혀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고 다른 거는 가짜고 그거는 이단이고 사단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 내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는 거지. 자기만이 옳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도로 사는 건 없고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지식이고 율법입니다. 그게 자체가 다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보편화가 돼야 됩니다. 보편화. 그러니까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동네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 단체를 이끌어갑니다. 안 그렇겠어요? 원어를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성경을 원어로 가장 잘 푸는 사람이 이 단체 전체를 이끌어가. 이거 다 자연적으로 뭐가 되냐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원어를 깊이 알기 때문에 다 내 밑에 다 쪼무라기가 돼.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성경은요 성령으로 풀어지는 거지 언어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번역본으로 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이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잖아요. 맞죠? 여기 대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너무나 평범한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여자. 이 여자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이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성경을 만드신 분도 함정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연구해서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다. 땡이에요, 땡. 내가 성경을 원어로 공부해서 하나님 이만큼 알았다. 이거 땡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찾아와서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니까 누구나 열리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을 따르라. 응?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줘서 모든 사람이 다 계시가 다 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을 높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한 사람을 높이는 자체가 뭐냐? 그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을 높이고 아볼로를 높이고 베드로를 높이는 그 자체가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라 이렇게 하겠어. 바울이 야 나를 높이는 것도 너희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베드로를 높이는 것도 어린아이야. 아볼로 성경 전문가인 아볼로를 높이는 것도 어린아이야. 너도 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너희들이 추앙하라고 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야. 이게 선물을 추앙하면 안 돼요. 선물은 누리는 거지 추앙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66권을 풀어도 저를 추앙하면 안 되고 저를 누리셔야 돼요. 선물로. 여러분을 위한 선물일 뿐이에요. 선물. 그죠? 그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뭐 선물을 막 추앙하면 안 된다. 그 형제와 형제는 서로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선물이지 추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반석이 되지 사람이 어떻게 반석이 됩니까? 제가 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죽이고 살리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죽이고 살리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이 풀어지는 순간에요. 사람을 높여놓은 모든 단체가 다 무너져요. 그게 뭐냐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높였단 말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야 진짜 교회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고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 지체이다. 지체. 그래야 진짜 우주적인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경을 막 깊이 있게 푼다거나 막 남들이 할 수 없는 해석을 한다거나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또 우리 아버지로서 진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자, 진짜 이것이 이 한 절만 알아도 사람이 뒤집어져요. 한 절만 알아도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나버려. 자, 사람에게 안 달렸잖아요. 내게 안 달렸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음부에 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도 내게 안 달렸어요. 가난하고 부한 것도 내게 안 달렸어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는 것도 내게 안 달렸어요. 여호와께 달렸단 말이에요. 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호와께 달렸다. 이게 복음이야.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인생이 이렇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달렸으니까 나 여호와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킨다. 가난한 자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일으킨다. 주어. 여호와가 일으킨다. 여호와가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여호와가 귀족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다 하신다. 이게 6절, 7절, 8절이에요. 주어가 여호와예요. 이 주어 찾는 게 성경 공부에서 전부입니다. 전부, 거의 전부예요. 근데 주어를
못 봐요. 주어가 뭐냐 이것만 알아도 성경 공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영어로 공부하느냐 뭐 원어로 공부하느냐 어떤 버전으로 공부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셔야 돼요. 원어가 주어를 보셔야 돼요. 여호와가 죽이고 여호와가 살리고 여호와가 내리고 여호와가 올리고 여호와가 가난하게 하고 여호와가 부하게 하고 여호와가 낮추고 여호와가 높이고 여호와가 진토에서 일으키고 여호와가 그림더미에서 일으키시니 우리 인생이 100% 여호와께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내가 부하게 되려면 11조를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뒤집는 거예요. 딱 뒤집는 거다. 목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저주를 안 받고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축복을 받고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해야지 축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출발이 전부 다 우리가 내가 해. 이게 뒤집어졌다면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 말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람은 아직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는데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목회가 삶이 가정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를 아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보세요. 여호와를 떠나겠습니까? 한 명도 안 떠나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걸 배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여호와께 달렸는데 어딜 가요 어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 싫으면 하나님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기 싫은데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다 합니다.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생부터 교회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느냐? 까짓 거면 내가 돈 벌면 되는데 뭐. 까짓 건 내가 건강하면 되는데. 내 손에 달렸다고. 율법주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노예하러 만들고 때가 되면 교회에서 쫓아내고 나가라고 발로 차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 절대로 성도들 교회에 묶어둘 수 없어요. 사실. 노예를 만들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발로 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은혜의 하나님, 주권자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면 여호와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호와 없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다 달렸는데 전부인데 내 인생이 전부가 하나님인데 갈 수가 없어요. 망해도 갈 수가 없어. 왜? 아니 내가 망해도 흥하게 하실 분 하나님이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진토에 처박혀 있어도 나를 일으킬 분은 하나님인데 어디 가겠어요? 내가 그런 더미에 처박혀 있어도 나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뭐 진토에 그냥 먼지 속에 있어도 쓰레기 더미에 빠져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키면 일어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더미에 있어도 먼지 속에 있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아이들 이렇게 여호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주를 떠날 수가 없어. 그리고 뭐 회사에서 뭐 승진해서 뭐 탈락했다, 뭐 회사에서 쫓겨났다, 괜찮아. 누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느냐 말이야. 사상이 잡고 있느냐? 아니다. 그건 뭐 대통령이 잡고 있냐? 그것도 아니다. 여호와가 부하게 하시면 누구도 못 막아요. 여호와께서 높이면 누구도 못 막아. 막을 자가 없어. 그게 신앙생활하는 재미다. 여호와를 모르면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진토에서 일으킬 자가 없고 그럼더미에서 들어줄 자가 없단 말입니다. 가난한데 부하게 할 자가 없고 내가 낮은데 높게 해줄 분이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고하라 그런 거. 천하에 고하요, 천하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자기 아버지로 아빠로 아는 사람은 진토에 있어도 괜찮고 그런 뜸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 나를 일으킬 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진짜 그름더미에서 일으키잖아요. 다윗도 그름더미에서 일으키고 모세도 광야에서 일으키잖아요. 그분을 여호와라 한다. 그분이 여호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단 말이에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험돼야 되지. 공부 100년 한다고 이거 쓰겠습니까? 이걸 뭐 10,000번 읽는다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내가 경험되고 사라지는 게 중요한 거죠. 누려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실제로 진도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구름더미에서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복.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거 없으면 재미없어요. 인생 하나도 재미없어. 뭐 연애한다고 막 영원히 기쁩니까? 응? 직장 다니면서 돈 좀 번다고 영원히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명품백 산다고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것이 최고의 경험입니다. 아주 뭐 젊은이들이 해외여행에 거의 막 돈 벌면 다 해외여행 다 써. 1년 벌어가지고 쫙 벌어돈 가지고 해외여행 몇 달 딱 다녀보는 거라. 회사 그만두고 쫙 다녀왔다가 다른 데 또 딱 취직해가 1년 다니고 또 그 돈 가지고 해외에 쫙 또 다니고 이란다. 그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돈이 없어. 즐겁죠. 못 보는 것도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놀고 싶은 거 마음껏 놀죠. 젊기도 하고. 그거는 세계를 경험하는 거하고 여호와를 경험하는 건요 차원이 다르요. 여호와를 경험하는 이 맛을 보여줘야 돼요. 맛을. 하나님을 가난한 자리에서 부하게 하시고 구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진토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너무 좋아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신앙의 교육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매달 먹고 사는가? 뭐 사례비가 없는데 어떻게 매달 먹고 사는가? 그러면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뭐 그들의 인생이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축복하시는지 봐라.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도 외에 딴 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뭐 예배에 참석하라 이런 거 율법은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해외에 한 달 갔다 왔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냥 해외 여행을 갔다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단 말이에요. 야,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 저렇게 2천만 원 넘는 돈을 가지고 저렇게 3개국을 돌 수 있는가? 아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이 아닌데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이들이 아는 거라.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한 달 여행 가자. 그러면
돈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여호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돈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한 친구들은 돈이 없으면 절망해요. 안 그래? 근데 돈 없이 3개국을 돌아다니는 아이는 돈 없어도 괜찮아. 왜?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없어도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거. 이게 진짜 삶의 신앙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좀 결핍이 있고 부족한 거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절대 풀지 못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그 문제를 다 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고 일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연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셔도 이게 우연이고 내가 실력으로 됐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야, 이게 우연이겠냐? 네 힘으로 됐겠냐?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설명 안 해주면 애들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항상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실제로 경영하시는지를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애들은 그렇게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버는 돈이 거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은 엄마 아빠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지들도 가정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거 이렇게 딱 인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기도 하신다. 이게 정말로 되게 확실하게 알아지고 믿어져야 가정에서 자녀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거든. 그러면 자녀들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그게 실제가 되면 이 한나의 기도가 딱 경험되면 이게 성경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체. 성경 전체가 알아지는 거예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읽을 때가 되면 그동안 다 이렇게 안경을 딱 만들어줬다. 안경을. 자기는 성경 안 읽었는데 성경 읽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어봤자 율법적으로 읽어요. 읽어봤자 뭐 찾겠어요? 아무것도 못 찾아. 근데 성경을 보는 관점, 안경을 딱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안경만 딱 만들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때가 돼가 성경 읽을 때가 돼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관점으로 그 성경을 무조건 보게 돼 있어요. 정확한 안경만 만들어주면 돼. 관점만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그 관점을 체험만 시켜 놓으면 성경에 들어가면 딱 그 관점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읽었냐면 늘 교회에서 율법적 안경만 계속 30년 40년 율법의 안경을 딱 만들어주고 요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성경을 볼락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경을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